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 제목은 The Meaning of Marriage, The Meaning of Marriage, 즉 결혼의 의미이고요. 부 제목은 현대인의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 현대인의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초판은 2014년에 출판되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7년 12월에 나온 38세판입니다. 초판을 찍은 지 3년 만에 38세가량을 찍었으니까 그로부터 또 한 3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더 많이 팔린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목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결혼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해서. 제1부,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 1장,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2장, 이런 남편, 아내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제2부는 결혼은 성장이다. 사랑하는데 꼭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제3장은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다. 4장,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콩깍지가 벗겨져서도 계속 살아야 하나. 5장,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우리 부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제6장, 다름의 복을 누리라. 제3부, 결혼은 하나됨이다. 독신은 잘못된 선택인가. 7장,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 왜 잠자리는 부부끼리만 해야 하나. 8장, 성생활은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에필로그, 사랑이 결혼이라는 집을 떠받치게 하라. 부록은 우리 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들. 이상입니다. 우선 그 프롤로그에서 결혼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하여 저자가 말합니다. 이 책은 첫째는 결혼한 이들을 위한 책이고, 둘째는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책이고, 셋째는 성경에 근거한 책이다. 이렇게 팀 켈러는 말합니다. 팀 켈러는 신학교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한 지가 40년 된 시점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정과 로맨스를 거쳐서 결혼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불같은 시험이 되는 것을 보고 그 해답으로서 저술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세속적인 통념으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성과 결혼을 위한 기초도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고유한 세 가지 제도, 즉 가족과 교회와 국가, 가족과 교회와 국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학교나 기업이나 병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면에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제도입니다. 결혼의 개념과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위해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 예식에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쫓아 규정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주신 혼인,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쫓아 규정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주신 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면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마땅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결혼의 의미와 의도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최상의 자원입니다. 이 책의 뼈대는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결혼 메시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결혼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복음은 올바르고 행복한 결혼으로 인도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결혼의 핵심은 사랑, 특히 언약적인 헌신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역할과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독신의 삶도 성경적입니다. 결혼의 완성은 섹스, 즉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팀 켈러는 17페이지에서 성경적 결혼관의 요약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사이에 독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잡하지 않은 성경 내용에 그 토대를 두었다. 이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평생 지속되는 일부 일처 관계로 규정한다는 의미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며 자녀들을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간 공동체를 조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두 성을 가진 인간이 죽는 날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성경적 결혼관은 한물간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적이며 현실적이고 숨이 멎도록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찬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렌즈로 결혼을 볼 때야만 이러한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1부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1장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단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결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근사한 일, 이것이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오늘 현대의 결혼관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못해 비관적입니다. 싱글로 외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살 것인가, 싱글로 외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즐겁게 살 것인가라는 웃지 못할 선택의 요구를 받는 듯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불행하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결혼의 절반이 이혼으로 끝나고 나머지 절반의 상당수가 불행하고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여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더 비참한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혼전 동거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이혼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적절한 수입이 있으며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25세 이후에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은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적습니다. 제대로 결혼한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더 성공합니다. 결혼한 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동거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자기 훈련을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독신, 동거, 이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결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2배, 3배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비관론은 새로운 결혼관 때문입니다. 과거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이라는 결혼의 이상이 차츰 사라지고 양쪽 당사자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적 계약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결혼관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구 문화의 주류가 되면서 구시대의 시각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날 결혼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제도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세속적 결혼관은 결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가지게 했고 그 결과 더욱 치명적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찰떡같이 들어맞는 상대, 이른바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찰떡같이 들어맞는 소울메이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배우자가 되려면 신체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인 본능을 변화시키고 격정을 통제하며 개인적 욕구를 부정하는 법을 배우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전통적 결혼의 목적에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현실적 배우자를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팀 켈러는 3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신을 생긴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갈망한다. 그 안에서 정서적이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다. 그들은 재미있고 지적인 자극을 주며 성적인 매력이 흘러넘치고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공유하며 개인적인 목표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지지해줄 배우자를 바란다. 젊은이들은 큰 폭으로 달라져야 한다든지 그러길 요구하지 않을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유쾌하고 삶에 만족하는 환상적인 인간을 수소문하는 셈이다. 역사를 통틀어 이처럼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고 배우자를 찾는 이들이 사회를 가득 채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비관적 이상주의로 인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결국 모두에게 실망을 줄 뿐입니다.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썩 괜찮은 배우자감들을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혼을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온전하게 가다듬고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통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결혼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와 자율과 성취라는 현대 문화로 인해 점점 더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딱 맞는 짝 같은 것은 애당초 없습니다.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결혼은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만큼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관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점점 더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결혼은 인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깨진 상태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고 순식간에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힘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불행한 결혼은 결혼의 주님이신 하나님 대신에 애정을 공유하는 상대를 신의 자리에 앉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떤 것들을 섹스와 로맨스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 하지만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해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결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삶의 모든 국면이 다 그렇듯 결혼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결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문제입니다. 거룩에서 출발한 결혼이 죄로 무너진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우리, 즉 교회와의 연합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영원한 관계를 구현해내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패턴에 가장 근접한 제도는 결혼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배우자를 대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복음과 결혼은 서로를 해석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혼 제도를 세우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성취와 희생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희생을 통해 상호 성취하는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복음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결혼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멋진 까닭은 한없이 아픈 동시에 그것이 무한정 근사한 복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생각보다 큰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일 뿐이며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가혹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를 향한 철저하고도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비로운 헌신은 우리를 강하게 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고 자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매달리면 거기서 안식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 6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만난 힘든 시기들은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체험하게 해준다. 원만한 부부관계 역시 사람을 바꾸는 거룩한 사랑을 사무치게 경험하는 마당이 된다.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상대방의 죄와 결점을 보고 때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용납하게 해준다. 배우자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이편과 똑같은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맛보게 되면 머지않아 삶을 바꾸는 사랑을 상대방에게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제2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이런 남편, 아내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최종 특성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부부는 성령 충만하여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성령을 쫓아 사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배우자에게서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결혼 생활의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지하지 않고는 결혼과 함께 찾아오는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마음을 다해 배우자를 섬길 수 있고 서로 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늘 세 갈래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첫째로 기꺼이 상대를 섬기는 것, 둘째로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으로 기분을 맞춰주는 것, 그리고 셋째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프지만 남편과 아내가 첫 번째 길, 즉 서로를 기꺼이 섬기는 길을 쫓아 반응할 때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부부는 아낌없이 주고 서슴없이 받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혼 문제의 근원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무수한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주범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하며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마음의 은행에 사랑의 잔고가 넉넉해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대접을 되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팀 켈러는 사랑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의 진정한 행복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원리는 결혼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에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으뜸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품과 사역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이나 기꺼이 주어야 참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정수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힘을 기울이면 풍성하고 근사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만 나서는 것으로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덜 혹은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때 용서와 복이 임합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서슴없이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상처와 문제와 불행이 결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결혼을 통해 채우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자를 섬기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큰 영적인 공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이 만드신 이타적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97페이지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내면의 불안과 회의를 다독여주는 누군가에 끌릴 때 흔히들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관계를 맺게 되면 섬기고 주기보다 요구하고 통제하려 들기 십상이다. 상대방의 기쁨과 자유를 제물 삼아 이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만행을 피하는 길은 영혼을 품어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주인을 향해 돌아서는 것뿐이다.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죄를 지은 인류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다. 버림받은 아픔과 지옥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셨다. 모두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다. 성자의 자비로운 희생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천국에 눈을 떴다. 진정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소생시키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상으로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되 제1부를 마치겠습니다.